부분은 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글을 안 썼네요. 신은순. 이거는 다른 저기 옆에 거. 은순 슬레이트예요. 신은 한글인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주로 그 덕이 뭐냐, virtue, 이 덕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되게 덕이라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이 자랄 때 그 덕을 많이 얘기하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어로 말하면 virtue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덕이라는 것은 virtue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 영미권에 있는 학자들이 virtue로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덕이란 의미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뭐 virtue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남한테 잘 보이고 존경받고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의 덕목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동아시아 사회 특히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내적인 인간의 질이에요. 퀄리티. 인간성 자체를 다 말해서 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행동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캐릭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이 자체를 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덕이 있고, 덕으로서 사람을 다루고 덕으로서 정치를 하고, 그래서 이 특히 동아시아 사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덕입니다. 덕이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제가 오래전에 스토니브룩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스토니브룩에 거기에 그 총장이, 그분도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동양걸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유교 사상 공자의 논어를 한번 읽게 되었어요. 자기가 논어를 읽은 다음에 자기가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총장이 돼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가는데 여러 가지 책을 다 봤다는 거예요.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관리를 여러 가지 다 책을 다 읽어봤는데, 나중에 논어를 하나 읽어보니까, 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책이 없더라. 왜냐하면 무슨 논어가 무슨 사람 행정하고 재정하고 관리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그분이 그렇게 감탄했냐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가장 기본 총장이고 대통령이고 남의 남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어떤 특별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덕입니다. 내가 이걸 먼저 알아들으면 다른 책 읽을 필요가 없이 이걸 가지고 했더라면 훨씬 더 내가 행정을 잘했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근본적인 것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기술적으로 어떻게 행정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느냐. 근데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덕으로서 다스리니까 모든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것은 다 지엽적인 문제. 우리 본과 말이 있듯이 이게 본이 덕을 쌓고 덕으로서 행정을 하고 덕으로서 다스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 논어가 단순히 그렇게 그저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한 개 뭐 그런 걸 모아놓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덕을 쌓느냐. 덕이란 이 뜻이 서구에서는 전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서구 작가 말씀 들었지만 virtue ethics 이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덕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떠나서 깊은 정신적인, 더 깊이 말하면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은 남을 감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게 참 큽니다.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 그건 뭐 다 존경하지만 남을 감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덕을 가진 사람은 이 덕의 힘이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고 감화를 시켜요. 그래서 저절로 자기가 자기를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힘이 이 덕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덕이라는 말은 일종의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다 들어봤죠? 카리스마가 있다, 뭐 없다. 그런데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있는데 그 카리스마가 그냥 무슨 외부적인 힘이라든가 권위라든가 무슨 법이라든가 이걸 의존해가지고 카리스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자기의 인간됨, 사람됨이라고 하는 자기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게 저는 모럴 카리스마. 이게 카리스마인데 어떤 무슨 요즘 그 어떤 그 좀 이상한 그런 뭐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건 페네틱, 어떤 종교적인 페네틱, 광신자들이 가지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모럴 카리스마, 도덕적인 카리스마. 이게 바로 덕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고전 한문에 보면 이 덕이라는 말을 힘으로 번역한 때가 많아요. 아또 웨일이란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예일 대학에서 이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던 분이 이 도덕경을 번역하는데 도와 덕이지 않습니까? 다오, 그거는 길이란 말이고 덕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이런 virtue 이런 건데 이거는 그걸 어떻게 하면 파워라서 the way and its power. 그래서 이 덕이란 말이 그런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 덕이 뭔지.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가 경험하면은 이게 바로 그런 덕이구나. 경험으로서 알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논리적으로 무슨 이게 무슨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덕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실천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분에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가 바로 이런 걸 가지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은 초원에, 여러분 뭐 골프장 가면 초원 있죠? 넓은 초원에 이렇게 그라스가 쭉 있는데 바람이 확 불면은 이 풀이 다 고개를 숙이고 이게 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무슨 외부의 힘이라든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알아가는 그런 힘이 바로 덕이다. 그래서 이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애써서 다니면서 매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애써 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저절로 다 움직여준다. 이게 바로 덕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논어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건 그 다음 단계로 그 명명덕, 이 덕을 밝히 이 세상에 더 밝히는 것, 밝은 덕을 밝히는 것.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 강고, 이 전문 일에 보면 명명덕 복에 강고왈 급 명덕. 이 강구랑은 뭐냐면 옛적에 중국에 그러니까 BC 한 1800년 한 2000년경 이 오래됐죠. 그 BC 근데 BCE 근데 그때 그 시경, 서경, 예경, 그다음에 뭐 역경 이런 몇 가지 그 클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경에 보면은 그게 강고라고 한 챕터가 나와요. 그 강고라는 챕터에 보면은 극명덕, 이 밝은 덕을 더 깊게 그걸 맥시마이즈 하라. 그러니까 이 강고에 이르기를 더 밝은 덕을 더 밝혔다. 그런 말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강곤이 태갑이니 이게 다 시경에 나오는 그 이름인데 그 다음에 이 태갑이란 태갑왈 고시 천지 명명. 이 태갑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상나라 때 제3대인가 4대 임금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임금인데 그래서 다 이제 방곤이 태갑이니 이런 사람,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제전 이게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갑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태갑왈 고시 천지 명명 여기에 그 다음에 그 덕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을 설명하면서 고시란 말이 무슨 고자는 돌아볼 고자입니다. 그리고 시자는 살펴볼 시자. 그러니까 그래서 고시 천지명 이 하늘의 하늘의 그 명명, 하늘의 밝은 명을 넓게 돌아보고 바르게 살펴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해갑이 말한 게 천지명령 이걸 하면 우리가 다 알죠. 하늘 그 다음에 명은 밝은 명자고 이 명은 뭡니까? 이 명이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명자는 게 이 명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붙이면 명령이죠. 예. 오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 여기에 사람 인자 붙이면 인명이 되죠. 또 그 다음에 생자 붙이면 생명이 되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운명이 되죠. 다 우리가 명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걸 다 명에다 붙였을까? 인명, 운명. 그 다음에 결국은 나아가서는 천명까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 명이 무엇길래 생명, 나는 것도 명이고 또 인명, 우리가 다 사람마다 무언가 타고나는데 그게 명이다. 그래서 운명이다. 근데 제가 이 제 개인 말씀을 드려 조금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제 집사람하고 종종 그 우리 제 처가 저를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봐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뭐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 하면 집에 들어가면 밤낮 제가 잔소리를 듣는데 뭐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래 당신이 잘 생각해보라고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래.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이렇게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불편할 거 없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 가운데서 당신을 선택해가지고 나를 붙여준 건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말이 안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내가 말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운명이다. 공간을 탁 친 거예요. 이제 협박. 그거 운명이야. 그럼 뭐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운명도 바꿔요. 이제 그게 요즘 정치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혁명이라는 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 명자가 우리 개인의 생활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여러 단계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자를 우리가 많이 써왔을까? 근데 유교 그러니까 공자 이전서부터 이건 지금 인용한 시경 같은 건 다 공자 이전에 나온 거니까 그때부터 이 명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명을 밝게 해라. 천지명명. 여기에 명자하고 천자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명, 생명, 뭐 운명 이런 게 다 하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하겠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도대체가
이 하늘, 하늘이 뭐냐면 그 사실 이게 근데 이 옛날에 아리아자에서 하나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늘님, 하느님 그런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사상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늘님, 하늘님, 하느님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이 가시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신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빌려온 겁니다. 지금 뭐 기독교는 다 우리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 말이 원래 기독교 말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다 빌려온 말입니다. 우리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옛날 고조선 때부터 쓰던 그 말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하늘님 하다가 이 개신교는 요즘 다 하나님으로 쓰거든요. 이걸 하나. 근데 이 하늘 또 하느님 이게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신경이 많은데 하느님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 전통에서 보면 하늘님에서 온 거니까 하느님, 하늘 거기서 온 거예요. 그 하늘이란 뜻이라는 게 우리는 옛날부터 하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 개신교가 이걸 주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다. 유일신관. 이게 신은 하나밖에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유일신관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고집을 해가지고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 구교에서는 하느님 그렇게 씁니다. 하느님이라고 번역해도 하느님으로 번역하고 그 이제 우리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그 하느님이 말이 맞는데 이거는 개신교에서 좀 그 유일신관을 서구적인 유일신관을 거기다 도입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이렇게 해서 하늘에 대한 신앙이 참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이 하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특히 하늘이란 천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주나라 때 고무렵에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올라온 고무렵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뭘 썼느냐 하면 상제란 말을 썼어요. 상제란 말을 쓰는데 상제란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란 말은 황제니 이건 지배자라는 뜻이고 상은 높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이 상제다. 상당히 상제는 인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상제. 예, 상제님. 그런데 이 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되게 수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종교도 여러 가지 그 종교사를 보면 일종의 에볼루션,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래서 아주 프리미티브, 옛날 옛적 사람들은 이 신을 범신론, 이 전부 다 신이야.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이게 범신입니다. 범신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신론, 폴리테이즘,
팬테이즘은 모든 물체가 다 그 속에 신성이 들어있다. 폴리테이즘은 여러 신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more than one. 그 다음에 이제 모노테이즘. 그래서 이제 이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진화론이 상당히 참 중요한데, 왜냐면 이 진화론은 단순히 바이올로지컬 무슨 생물학이나 동물학이나 무슨 그런 다윈이 조사하긴 했지만, 이 학설이 단순히 그런 동물학 뭐 이런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일반 사회학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면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심지어는 종교학에도 끼쳤는데, 일단 보니까 그래, 만물은 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변화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모든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윈의 설이 뭐 옳든, 지금 와서 그게 꼭 맞다 틀리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에볼루션의 티오리가, 진화론 자체가 다른 여러 학문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도 역사가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가설을 전제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듯한 것이, 그렇지,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만물이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니까 그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그게 신이다. 그러다가 점점 더 진화해가지고 지금은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의 종교가 유대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은 다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굉장히 진화한 종교고, 다른 종교는 아주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이 종교인데,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굉장히 우수한 종교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이나 데 가서 이제 전도할 때에 쓴 이 방법이,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은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진화되고 발달하고 그만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릴리전의 차원이 높다. 고차원의 종교다.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썼는데, 이제 그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예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반대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상제라는 인격적인 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인격적인 신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상제 대신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천입니다. 하늘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하늘은 반드시 꼭 인격적인 건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면도 좀 있지만, 일종의 우주 만물이 흘러가는 하나의 원칙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이걸 다 우리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인격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상대가 지금 뚜렷하게 그런 인격적인 요소가 있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모든 만물이 흘러가는 대원칙이라든가, 특히 이 11세기, 12세기에 오면은 그만 이 천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하나의 프린시플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서구적인 진화론적인 이 이론이 맞지 않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꼭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여하간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해서 왔는데, 천과 명을 합하면 1000명이 됩니다. 근데 1000명이라는 게 이 중국 사상, 한국 사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00명.
우리가 인명도 중요하고 무슨 뭐 운명도 중요하고 다인 생명도 중요하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 내가 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떠한 나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힘이 있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생명,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게 이게 주어진 하나의 명령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명이에요. 그래서 명이라는 말 속에는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destiny, fate, 운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근데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명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선택하고 싫다고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어떤 생명도 다 그걸 가지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생명을 다룰 수 없는 것이 그런 인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하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운명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내 생명이 힘들더라도 내가 이걸 살아야 하는 것이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명 이걸 살아야 한다. 근데 이런 일종의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의 의무감이랄까 이 의무감보다 더 높습니다. 이 의무감을 넘어서서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더 높은 존재가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현하고 이제 명하고 이제 지금 설명하고 생하고 명하고 이게 연결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천이라는 개념이 하늘이라는 개념 제가 설명했지만 하늘 하늘 그런데 거기다 님자를 붙이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하늘님 그래서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자 그런데 이 천이라는 개념은 님자가 붙이기 전에 그럼 천이라는 게 뭐가 천이냐 근데 이제 그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은 천이라고 하는 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쓴 여러 가지 컨텍스트, 그 상황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천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 공자도 천이라는 말을 꽤 많이 썼어요. 이 논어에 보면은 논어에서 제일 많이 쓴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논어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이 인자입니다. 어지린 인자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아마 그 다음에 예와 그 다음에 천 제가 옛날 옛적에 대학원 다닐 때 그 논어에서 천이라는 글 나오는 걸 다 뽑아봤어요. 뽑아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몇 가지로. 공자가 무슨 뜻으로 천을 쓰느냐. 근데 때로는 공자가 천을 쓸 때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막연하게 하늘, 어떤 거기에 대한 이 공자가 그러잖아요. 자기 일생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내가 15세에 배움에 들어갔고 30에 부록이고 40에 뭡니까? 40에 부록이고 30에 15세에 그 자기가 입길에서 배움하고 30에 자기가 일어섰단 말이야. 그 다음에 40이 부록이고 이 부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는 것.
자기가 그게 완전히 그게 아주 확신해가지고 이게 불혹의 나이가 40이 되면 그런 자신감이 서야 됩니다. 그럼 50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 있죠. 지천명. 그게 천이 나와요. 1000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60에 이순, 70에 종심소욕, 불유교 이렇게 나오는데 지천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50이 돼가지고 1000명을 알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000명을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외에 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뭐 이렇게 그 계시를 받았다거나 부처님이 6년간 그렇게 명상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아침에 enlightened, 깨달았단 말이죠. 그거에 픽이라고. 그런데 이 공자는 이 1000명까지 알았으면서도 또 가는 거예요. 이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관점은 1000명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클라이막스가 되거나 끝이 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항상 배우는 거예요. 1000명을 알아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유교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클라이막스 올라가서 이걸로서 이제 끝난 거야. 자기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 가르침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유교적인 사고의 특징이 끝이 아닙니다. 70까지 계속 나가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그만두고, 자, 여기서 제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천이라는 게 몇 가지 개념을 써입니다. 첫째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늘, physical sky, 아무 뜻이 없이 그냥 하늘 쳐다보는 건 이 천이에요. 그냥 blue sky. 그게 뭐 별 뜻이 없어요. 하늘 한번 봐라.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일종의 moral authority, 우리가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갖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하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moral authority, 그게 바로 이제 칸트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신을 인정 안 해요. 이성적으로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해가지고는 도대체 신이 있다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경험으로다가 아는 것이지 이성의 세계에서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성의 밖으로 다 신이니 영혼 불멸이니 자연이 이건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실천이성 비판을 쓰면서 다시 신을 불러봐요. 왜 신이 필요하겠다? 인간의 이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권위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demand, 꼭 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인 면에서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 전통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권위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하늘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운명이랄까, 어쩔 수 없는 fate, destiny,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명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도 하나의 운명이지.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 인력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도 그런 동생이 있는데 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병에 걸렸을까? 그러면
그것도 운명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저걸 저걸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극적인 요소도 때로는 하나의 그것도 명이다. 그 하늘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종의 그 데스티니.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또 공자가 생각한 것은 그 천일은 내가 천명을 알았다는 뜻은 자기 위에 있는 높은 어떤 존재가 갑자기 자기한테 하루를 딱 나타나가지고 자,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그런 뜻으로 천명한 게 아닙니다. 공자는 자기 내면에서 자기 수련을 통해서 깊이 우러나오는 확신을 썼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걸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단순히 내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늘이 나한테 준 하나의 콜링, 하나의 사명이다. 그런 뜻에서 일종의 자기의 사명감으로 생각할 때 천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공자가 쓴 얘기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 명이, 이 천이 또 어떤 것이면, 하늘이 밥이다. 밥이 하늘이다. 정치적으로 백성이 하늘입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 주나라 때가 시작이 되면서 나왔고, 맹자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천심이 인심이다. 하늘의 마음이 따로 없고 사람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고, 하늘이 보는 것을 백성이 보고 백성이 듣는 것을 하늘이 듣는다. 그 맹자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그 깊이가 많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걸 국가적인 뭐 집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천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은 유교 전통에서 천명을 단순히 운명적으로 생각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나와요. 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혁자가 무슨 혁자면 가죽혁자입니다. 가죽띠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혁명이 뭐냐면, 상나라가 망하고 조나라가 일어설 때인데, 이 조나라의 문왕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상나라가 멸망할 때 그 상나라가 이게 뭐 완전히 부패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다 그렇게 망해가는데, 그때 그 주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문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임금이 문왕인데, 근데 그래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설했어요. 근데 이 문왕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 아들이 뭐 10살, 10살까지 정치를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땐 누가 합니까? 뭐 우리 조선 그런 얘가 많았죠. 그래서 대리 정치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삼촌이 그러니까 삼촌의 말이 공이잖아요. 임금은 아니고 공인데 그 주공, 그래서 주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엉클, 자기 삼촌이 자기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는데 이 주공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같으면요, 자기 어린 조카한테 그 정권을 물려줘요. 옛날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자기가 맡았으면 다 죽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안 그래요? 뭐 우리나라 역사 보면 그거 자기 건데 뭘 그걸 일부러 줘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약속대로 줬어요. 그래서 공자가 굉장히 이분을 존경합니다. The Duke of Zhou, 주공. 그 주공에 대한 그 공자 이전부터 주공의 덕을 갖다 많이 칭찬해 왔어요. 근데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 형이 그렇게 형과 같이 부탁을 했는데, 자, 나라를 그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부탁을 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위성. 내가 왜 이 부탁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따라오지 않아요. 물론 당장은 총과 칼 가지고 뭐 하니까 따라오면 되겠지만 마음으로 백성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서 왜 내가 이 혁명을 했느냐, 그 혁명의 정당성과 당위성과 그런 걸, 그래서 그게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 따라와야지, 그게 이제 진짜 그 나라가 되는 거지. 백성이 안 따라주면은 또 똑같은 부대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고, 그런 역사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천에 대한 사상이, 그때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주장을 해요. 천명이란 말을 그때 썼어요. 주공이 이 천명이란 말을 쓰는데, 지난 상나라 때 보니까 하늘이 이미 떠났어. 하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버렸어. 근데 heaven displeased. 근데 그 heaven이 pleased with us. 우리를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 좋아. 바로 하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저 타락되고 부패했던 상나라는 이 천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바로 천명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이제 이론을 내놓고 그 다투리니 퍼져나가는데, 워낙 문왕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두검조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섭정을 잘하고 자기 조카한테 무엇보다도 정권을 다 양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맞았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천명을 받은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혁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그거 뭐 나부터도 혁명하고 천명이 냈거든. 그래, 이것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가르쳐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애매모호. 알쏭달쏭 뭐 그런 게 있죠. 긴가민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누가 진짜 천명을 받았고 누가 진짜 이걸 그냥 조작해가지고 천명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기만하고, 근데 이런 것은 지나보면은 그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나는데, 옛날에 무슨 요즘같이 갤럽 폴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조사를 해가지고 뭐 ABC 뭐 해서 뭐 폴 하니까 얼마 나왔다, 이런 게 없었다란 말이죠.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말 민심이 전심이다. 민심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매성이 많은데, 옛날 중국에 어떤 게 있으면, 여러분 그 연극의 역사를 보면요,
연극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옛날 중국에는 마을마다 그 조그마한 그런 그 마을의 앰피티어터 이렇게 야외 극장 같은 데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풍자 그래서 자기들 지도자가 싫으면 바로 싫단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풍자를 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알아요. 아, 저게 지금 누굴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티어터,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가 오래됩니다. 이것이 옛날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여론의 표현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암행 의사들이 골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봐서 그런 데를 저녁에 가서 무슨 연극을 하는가 보면은 이 지방에 지금 민심이 어떻구나. 그렇게 마르코 폴로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중국을 왔는데 13세기에 자기가 와보고 느낀 게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을마다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민심의 동향을 때로는 노래, 민요 같은 걸, 민요가 그 노래가 또 그걸, 그 다음에 시, 여러분 여기 시인들 많아요.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걸 풍자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알아요.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백성들이 정권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적어도 이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뭐 없다,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혁명을 이렇게 할 때마다 때로는 그래서 혁명이 실패를 많이 해요. 했다가 금방 또 다른 혁명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이 중국 역사 가운데 또 한국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천이라는 뜻이, 천명이. 가깝게는 1949년에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모택동이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장기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와이프가 누굽니까? 이 미국에 와서 콜롬비아에 있었으면서 거기 다 미국에 아주 엘리트하고 이게 돼서 이 미국 원고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국민당이 미국을 아주 세력을 동등하게 이제 입고 나오는데, 그게 돈도 있고 물자도 하는데, 이 도대체 국민당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무기를 저쪽 적군에게 팔아먹고, 다음에도 팔아먹고, 이런 식량도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개석 군대가. 그러다 결국은 쫓겨나서 저기 타이완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모택동이가 사관학교의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해요. 연설하는 눈물 나는 연설을 해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연설을 해요. 저 적군을 봐라. 그 사람들은 미국이 있고 총이 있고 담요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한테 있는 것은 너희밖에 없다. 그래서 백성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내가 가졌다. 놀라운. 그래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다 모여듭니다. 이 중국이 넘어간 것이 그렇게 우연하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 인민들이 다 마음이, 그러니까 게릴라 전쟁하면 다 숨겨주고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쪽에서. 그래서 모택동이가 이 천명 사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용했어요. 이 모택동이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북경대학에 원래 이분이 사서로 일을 했거든요. 도서관에서. 교육은 많이 못 받았지만. 근데 자기 말로는 그래요. 내가 이 마크시즘을 6년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교를 6년간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둘 다 모르겠다. 이해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알았어요. 보면은 유교도 많이 알고 또 마르크스도 많이 알고 그래서 그 마르크시즘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토착화시키는데 이 유교적인 천명사상을 기가 막히게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 하늘의 개념이 이 백성, 하늘과 인간과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그 중요한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하늘과 인간의 차원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둘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가능합니다. 명을 바꾸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늘이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꾸는데 그 속에 하늘의 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교 전통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하늘은 창조를 하고 사람은 그것을 다 이룬다. 예, 하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이루는 거다. 하늘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또 사람도 하늘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이 둘이죠. 반드시 둘은 둘인데 이 둘이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과 하늘을 딱 하늘로 보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역시 사람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늘인데 이 둘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둘이고 애매모호한지 하지만 그게 우리 논리의 장점입니다. 약간 애매모호하고 긴가민가한 게 있지만 그게 장점이에요. 이걸 너무 딱 분리해가지고 하늘 사람 아니면 이걸 둘 다 하나다 이럴 때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애매모호한 것이 참 좋아요. 그런 융통성이랄까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분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분명하게 만들면 그게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분명하게 되지 않는 문제를 갖다가 억지로 그냥 흙으로 밀어내버리고 배로 밀어내버리고 여기에 문제가 요즘 정치도 그래요. 너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자체는 역시 어느 정도의 애매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쳐가지고 백이다,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논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이원론적인 입장에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더 컬티베이트 하게 되면은 하늘과 닿는다. 이제 이것은 중형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곧 이 대학이 끝나고 중형에 들어가면 그게 더 훨씬 더 분명히 나타나요. 인간과 하늘과의 관계가 아주 더 클리어합니다. 둘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제 중량 다 넘어갔으니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태갑에 말하기를 이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오셨다 했고, 그 다음에 제전. 이 제전도 어떤 거냐면 그 역사책에 그 중국 역사 가운데는 연임금, 순임금 요순시대 연임금, 순임금이 아주 전통적으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역사 이래로 연임금, 순임금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 역사 가운데서는 항상 이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연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문왕,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꼽는데
여기에 보면 제전은 연임금 때에 나온 하나의 텍스트를 갖다가 그 제전, 그런데 그 제전에도 역시 보면은 극명, 준등, 그러니까 이 덕을 갖다가 아주 크게 새기는 것이 바로 명을 아주 그걸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 맥시마이어스 그런 것이 바로 덕이다. 덕을 극대화시켰을 때에 그 아름답고 밝은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다 위에 것, 예를 들면 거기 앞에 세 경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강고, 해가, 제전 이 세 가지가 다 하나하나가 여기에 계자, 명렬 이 세 가지 다가 이 덕을 밝히는 것, 이걸 여기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전문은 이건 가능합니다. 이게 신민, 이게 탕지 반명왈 구일신. 이 탕은 역시 굉장히 훌륭한 이 상나라를 건설할 때 그 초대 임금이 탕 임금인데 이 탕에 있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이 사람이 그 일화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탕이라는 게 이제 그 탕이 탕지 반명 왈 구일신, 이 탕이라는 임금이 이제 세수를 한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뭐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하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우리가 그 지금도 우리가 뭐 샤워를 매일마다 하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뭘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더라도 뭐 욕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때는 거기다가 써붙여 놓으면 이건 안 잊어버리니까 오늘 안 했구나. 근데 그게 뭐라고 쓰냐면 거기에다가 새겨놨어요. 이게 반명이라면 묘에 붙여놓은 명이라든가 그런 거, 이런 그런 이렇게 이런 나무라든가 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새겨서 거기다가 명구를 하나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어요. 그러면 예. 그 조금 제가 그 프린트를 할 줄 몰라요. 이게 한 달에 하는 게 잘못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자기가 늘 매일매일 자기가 기억할 게 뭐냐. 백성들을 새롭게 해라. 구일신. 구란 말은 오늘 하루, 단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오늘 하루 일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곧 일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일일신을 하게 되면 우일신, 그 다음 또 일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일신의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구일신, 우선 오늘을 갖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해보자. 그러면 일일신, 매일매일이 새로워진다. 또 매일매일 새로워지면 그 다음 또 하루하루가 또 새로워진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강고, 아까 말씀드린 강고에 보면은 강고왈 작신민, 강고에서 백성들을 새롭게 해라. 강고에 이르기를 백성들을 새롭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시경에 보면은 주, 수구, 방, 기명,
유신. 비록 주나라가 오래돼서 이건 오래돼서 낡았지만 그 명을 새롭게 기명 유신. 이 유자가 어떤 유자냐면 이렇게 띠, 바, 이 띠 이렇게 묶으면은 이것도 그 유신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유신 정치하고 그 박정희 때 유신 개헌하고 예, 그래서 그게 일종의 혁신입니다. 유신 이런 게. 그래서 이 유신을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명치유신의 얘기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다 대학에서 옛날 여기에 이 노장들은 대학 본문이 아니고 그 후에 정렬한 사람이 그걸 해석을 했는데 또다시 주자가 거기다 또 편집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자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유신 그런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군사혁명이 1961년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새벽에 그 이제 저 TV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 1960년대 뭐 자기 집에 텔레비 있으면 부자입니다. 냉장고, TV, 전화 이 세 가지 있으면 큰 부자예요. 나는 그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다 부자 축에 전화가 없어가지고 저 공중전화 썼거든요. 그거 생각나세요? 항상 나가서 길거리 가서 공중전화 동전 넣고 하고 그래요. 근데 집에 전화했더니 오 얼마나 이거 뭐 냉장고가 있다는 거, 왜 TV가 있다는 거. 저는 어제 식당 가면 이렇게 뭐 흑백 TV 한 번 보고 이랬는데 그때 그래 조그마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아침 새벽마다 여기 워싱턴에서 보내주는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우리말 방송. 황재경 목사님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그 오는 떨리는 목소리로다가 멀리서 오는 그 소리가 달라요. 벌써 아침 새벽에 5시에 오는데 여기는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워싱턴에 있는 뭐 미국의 소리 우리말 방송입니다 하고 황재경 목사 하는데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부듯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그 박정희가 한 줄 몰랐습니다. 그때 계엄사령관이라든가 국가적인 최고회의 의장이 장도영입니다. 부의장이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의 소리 우리말 방송에서 금방 나와요. 박정희 소장이 이 쿠데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계엄령이 다 장도영 뭐 이름으로 나오고 참모총장 뭐 그럴 텐데 그걸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소장도 국민 최고회의 국가적인 최고회의 부의장으로 있었다가 그 다음에 바뀌어서 자기가 부의장이 됐는데 여하간 그때 이제 그 상황이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쿠데타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무혈이에요. 그리고 가장 깨끗하게 물론 군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미 알았어요. 저 박정희가 뭐 누가 이렇게 해서 한장도 알고 이 장도영도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물론 얼마든지 그걸 진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성공했단 말이죠. 그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박정희는 저 2군 사령, 그게 후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군 사령의 그 부사령관인가 하고 있었으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 자기가 뭐 1군 사령관쯤 돼야지. 네? 군수기 사령. 부산서 분위기 사령관 하다가 나중에 2군 대구에 그저 1군 사령부 부사령관인가 했는데 뭐 그렇게 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 부대를 동원시켜가 했는데 이미 다 정보도 알고 있고 했는데 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가만 생각하면 요즘 느끼는 것이 그 당시에 나가서 총 대고 뭐 탱크 내고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싸우고 물론 희생자를 안 낸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한국 군대나 또 국민들이 민심이 굉장히 동정적이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 없이 그냥 확 뒤집어졌잖아요. 다 알았죠. 다 알고 정보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리고 그 김종필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 청군 군대를 갖다가 깨끗하게 청군 활동하다가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저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박정희 하는 사람 청군 운동을 좀 해가 자꾸 이렇게 바람을 맞아 쫓겨났는데 이미 그런 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뜻이 어느 정도 우리 백성들 사이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잖은가. 그래서 역시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오늘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런 거로 쉬고 이러함으로 훈자는 무소불용기거. 군자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역시 군자가 해야 된다. 그렇게 성인 군자. 그러니까 이런 이념을 유교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기가 참 좋은 말입니다. 무소불용기거. 여기서 그걸 쓰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뭐 이렇게 번역해놓으니 아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기에 그런 말이 많이, 이게 번역은 한국말, 우리말 해놨는데 뜻은 별로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자가 어떤 사람이냐. 군자는 사람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군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을 극대화시킨다. 그걸 맥시마이즈합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그것을 군자가 잘 이용해 가지고 그걸 맥시마이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을 잘라버리고 또 넣고 또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군자의 다스리는 모습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능성, 그 포텐셜을 극대화시켰다. 그게 군자의 정치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뭐 하나는 잘 잘하고 이렇게 뭐 군뱅이도 뭐 제주가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극대화. 이것이 군자예요. 참 이거 어려운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다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도 그걸 극대화시킬 줄 알 때 거기에 군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거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더 하고 싶은데만 시간이 그 다음 지어선을 갖다가 이것도 조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제가 끝내고 혹시 이제 질문
이제 우리 김